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5장 1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복을 주느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 설명한 것이 팔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다, 빛이다.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해도 안 되고 빛의 역할이 안 됩니다.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겨?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면 세상 사람한테 밟힌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는 빛이다. 그 빛을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된다. 아멘. 그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소금이 되어라 소리 안 했습니다. 예수를 딱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소금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빛이 됐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실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들어있다. 아멘. 근데 소금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데없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될 때 쓸데없으면 하나님 버립니다.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 그러면 소금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데 모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정으로 절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왜? 인간의 가장 높은 지식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총동원해도 아버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버지 말씀은 성경으로 해석이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소금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끄집어낸 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런 거 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화목해야 되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는 그냥 은혜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씀으로서 우리는 고르게 해야지 내 생각과 사상으로 고르게 해서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내 사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갖고 말을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말씀, 즉 말씀으로서 아멘 고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아멘.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는데 그 대신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데 왜 죽였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해서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사신한 것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을 그대로 해야 된다. 아멘. 사신이 되어 우리도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직접 했다. 즉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내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목케 한다 하니까 우리는 사람과 우리끼리 화목하자 해가지고 의사는 의사 부르대로, 선생은 선생 부르대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부르대로, 때는 나이 부르대로 우리끼리 화목케 하자,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그리고 막 사주고 오가고 교류하고 이것이 화목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다. 아멘. 그건 화목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화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목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제1여성들끼리 화목해 하자. 제2여성에서 화목하자. 우리끼리 화목하자. 그게 화목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막 돈도 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우리끼리 이건 화목 아니야. 이것은 어쩌면 당 짓는 것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딱 자기들끼리만 한 그룹이 됐어. 자기들끼리만 놀러 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화목인 줄 아는데 성경의 화목은 절대 안 그렇다. 계속해서 20절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가 화목하라? 우리끼리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와 화목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화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누가? 다시 15절부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우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도와주고 이렇게 희낭낭하면 그것이 화목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화목하라? 하나님. 이 말씀 위에는 화목이란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예화가 성경에 보게 돼. 이건 화목하게 하는 게구나. 이거는 화목하게 하는 것인가를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이 이상의 성경의 구절로서 화목하게 하는 이 어떤 것인가를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목제물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지 내하고 화목해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편, 내 편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자기와 화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자기 편으로 하면 안 돼. 이것이 편당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더라 해도 내가 좀 고통을 받더라 해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화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그것이 성경상으로 예화로 잘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목사든 성도든 화목제물인데 맞아요. 지금 아론이란 그런 사람이 지금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가 화목하지 않습니다. 좋다. 내가 너와 화목하겠다. 너의 말을 듣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아론이 짝짝꿍이 돼서 하나가 돼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백성의 말을 듣고 그 백성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지금 만든 것이 금송아지 만든 거 맞죠? 자, 그러면 내하고 화목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시켰습니까? 내하고 화목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마음 맞추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좀 못 지내도 나하고 좀 사이가 좀 나빠도 하면 나이가 좀 뒤틀어져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32장입니다. 21절입니다. 그 백성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야 될 이 목사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화목했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었다. 아멘. 내하고 사이가 좀 틀어져도 바른 말씀을 줘가지고 아멘.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히 해야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지. 모세는 아론에게 호되게 책망합니다. 야, 너 화목해 하는 목사가 아니야. 근데 네가 화목해 하는 목사가 될 텐데 너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고 네하고 같이 짝짝꿍이 됐구나. 네가 그들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 말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그 하였느뇨.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될 사람이 중죄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왜 중죄에 빠지냐?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니까 그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이 나를 미워할까 싶었어. 그들이 나를 왕따 당할까 싶었어. 사람과 화목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은 죽여봐야 육체밖에 못 죽여. 우리 하나님은 영과 영의 육체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무수할 자를 무수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폼 잡아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폼 잡아라고 계급증 준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출애굽기 18장 13절 시작.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죠. 여러분은요, 반드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다. 아멘.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내게 많은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 복종의 결과는 10편 23편에 이 땅의 복과 영생 복과 자녀의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지금 모세가 온 것은 모세 당신의 말을 뜻을 내가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사정에 있을 때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가 모세에게 물으러 왔다. 근데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려고 하니까 정말 고통스럽다며. 성도도 고통스럽고 목사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14절에 다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백성이 누구에게 물으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아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물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다. 아멘. 설교를 들을 때도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이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상고했다. 자, 말씀은 믿으면 들으면 예수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 땅의 복을 받고 영생을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마치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것, 내 영혼이 아버지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하다. 근데 그 말씀이 할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라가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 예,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따라가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다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천국도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는다. 그래, 초망이나 궁궐이나 아멘. 산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래. 근데 아버지 말씀 안 읽으면 정반대의 저주를 받는다. 아멘. 절도 빼앗긴다. 강도 죽인다. 지옥 간다.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갈 이유는 그 말입니다. 아내 말 따르지 않고 남의 말 따르지 않고 어느 목사 말 따르지 않고 어느 장로 말 따르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 말씀 따르면 10편 23편에 복을 받지만 아버지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정반대의 저주를 받고 결국 지옥 가게 된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귀의 말을 할 때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그 마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귀가 하는 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바로 뭐 되었을 때? 바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출애굽기 18장 15절.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자, 하나님께 물으러 내가 왔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너희 내게 무슨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뭐 교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아버지 말씀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반드시 분별해라. 지 아무리 좋은 뜻을 한다 해도 사람의 생각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이 말은 아버지 영광을 빼앗는다. 루시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꼭 분별해 가십시오. 제 아버지 친한 사람이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내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라도 그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이 땅에 약간의 유익밖에 못 줘. 아버지 말씀과 잘못된 길을 가면 이 땅에서 저주받게 되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 아멘. 그래. 다시 출애굽기 18장 15, 16절 시작.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자, 무엇으로 판단한가? 율례와 그 말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아버지 말씀이다 말씀 아니다 해가지고 아버지 말씀 편에 서야 되겠네. 목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지금 파견됐습니다. 내 편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을 택하고 안수치심을 택하고 집사님을 택하고 구의장을 택했다. 그것도 똑같이 아버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재판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자, 삼아.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판해 준 듯이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라 하면 몇 명이나 될까? 그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아버지께 버림받으면 세상 사람의 밟혀. 세상 사람이 밟힌다는 것은 세상 사람의 종이 된다, 맞죠? 멸시죄 받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그래, 어려운 것은 모세에게 묻고 쉬운 것은 자기들이 다 판단해줬다. 자, 자기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입니까? 그럼 요한복음 7장 14절 이 말씀이 맞네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아멘.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한다는 거예요. 내 편 만드는 것이. 그래서 어느 곳에서 누구와 만드는 간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성령을 상고해야 된다. 그럼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왜? 아버지 말씀 아닌 말씀을 너무 이야기하면 내와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럼 누가 손해라? 못된 인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또 내가 말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들이 원한다고 그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편을 들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두루할 자를 두루해야 된다. 그래서 뭐 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 아니잖아요. 아버지 말씀 아니잖아요. 아버지 말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말씀이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상고하고 그게 맞게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아멘. 땅을 짓습니다. 주의 종하고 땅을 짓는다. 성경에 주의 종에 땅 짓지 마라.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복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고라 한 사람이었다. 뭐 한 사람이었다? 그래, 고라의 한 사람.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자, 진노하시나이다. 몇 사람이 범죄했다고? 이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멸망당해야 된다고.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반란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의 백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한 사람이 다단과 오늘 말로서 미혹시킵니다. 이 한 사람이 250명의 방백까지도 미혹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게 만들었어. 대답 안 할 거예요? 그 말입니다. 무참하게 멸망당한 자. 땅을 열어서 무덤법입니다. 땅을 닫아봅니다. 전 역사상
단 한 번도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너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징계할 때 징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징계합니다. 땅을 열어서 집을 비고 땅을 닫아버립니다. 전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50방백은 하늘에서 불로 그대로 없애버립니다. 아멘. 거기에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몇만 명을 연병으로 죽여버립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한 사람이 합평케 하는 도구로 써야 될 이 고라가 레이지파거든요. 레이지파라는 건 요새 같으면 부교육자들입니다. 성전에서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당회장은 아니고 밑에서 목사를 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들이죠. 당을 지어서 옆에 사람을 미혹하고 또 미혹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는 합평의 도구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죠. 이것을 가리켜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쉽게 말해서 보시고 주의 종이 누구인지 오라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멘.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론입니다. 모세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 하자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자가 없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주의 종의 말씀에 복종하라겠지요. 그래요. 그럼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요사 1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당신의 말씀에 시키는 사람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장로 말을 들어서 아니고 부목사 말을 들어서 아니고 장로 말 듣고 부목사를 듣고 주의 종을 대적해서 안 된다. 여러분 주의 종에 속했기 때문에 그 종의 말을 들어야 된다. 가늠하자 이거는 성경이 아니죠. 하지 말게 그놈아. 너무리 비판하고 판단하다 성경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하고 빗나가지 않았다면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복이지. 절대로 장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줄 때 항상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자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상담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거 맞지요? 그 말입니다. 유다서 봅시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아멘. 발람의 교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사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데 아멘.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게 그들에게 저주를 못합니다. 발락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지 않고 저주받게 만들어.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우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선지자를 택해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고 계속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니까 발락이 왕이 쓰기 나가지고 때로는 호되게 뭐라 하면서 때로는 유아책을 씁니다. 돈과 권력을 줘가지고 하면 유아책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주의 종은 성도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 저주의 길로 인도하면 안 된다. 아멘. 뻔히 암시나도 그 돈이 탐이 났어. 그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벽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 안 해요? 자, 나 돈을 주니까 그 돈 때문에 이제 마음이 변합니다. 직접 저주를 못하니까 그들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약점은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참여하게 만들고 우상을 음식을 먹고 행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합니다. 아멘. 보시죠. 주의 종이 돈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갖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앞에 범죄해서 멸망시키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서 2장 15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죄를 먹게 만들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았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야, 예수를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받은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은 이 땅에 복도 받고 아멘. 하나님께 용서도 받고 아멘. 하나님 아들이라 칭함도 받고 이 땅에 축복도 받고 천국도 들어간다. 그래서 팔복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땅의 복도 받고 영생도 복을 받는다 설명하면서 13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소금이다. 소금 그 맛의 이름은 하나님께 쓸모없다는 게 다만 밖에 버리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 9장 50절 다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으로 화목해야 되냐? 말로서 화목했는데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화목하게 아니고 바로 은혜 가운데서 아멘. 즉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 은혜의 보좌 앞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화목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항상 할아버지 말씀으로 아까 출애굽기 18장 다시 15, 16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님의 하리.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상담을 해줘야 된다.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스스로 자단하는 거 자기 생각을 사정하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통해서 아멘. 스스로 판단해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는 하나님과 자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순간적인 약간의 유익입니다. 아멘. 순간적인 유익 때문에 상대방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순간적 약간의 유익 때문에 이 땅에 저주받고 지옥 갈랍니까? 순간의 약간의 유익 때문에 그 말입니다. 1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붙들고 아니하리라. 간구하여 가르되 절대 그리하지 마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 그러지 마소서. 자, 순간적으로 그 고통을 죽지 말라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약간의 좋지요. 만약에 그가 죽지 않았다면 어디 갔겠어? 그 말입니다. 죽지 마소서 이야기합니다. 자, 나를 위해서 한 거 맞지요? 주님을 위해서 한 말씀 맞지요? 그런데 단호하게 주님은 뭐에 물러가라? 자, 그러면 주님은 이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제물 됐지요?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생각자면 사람의 생각을 하구나. 오늘 여기까지.